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약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었잖아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불렀던 노래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길 때 부른 찬송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언약궤를 다시 성소로 옮겨서 그때 부른 찬송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이 시는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신정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를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에 낭송했습니다. 즉 새해에 이 시를 낭송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시를 낭송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승천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승천일에 바로 시편 47편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낭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했던 거예요.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 시를 메시아 예언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특별히 4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업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기업을 주셨죠. 그러므로 이 기업은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택하여 주셨고, 그것이 사랑하신 야곱, 즉 이스라엘의 영화라는 거예요. 즉 기업이 영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업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후손들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이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기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야곱의 영화라고 그 기업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을 얻기까지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구약 성경은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얻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기업을 잃기까지의 과정, 요약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기업을 얻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기업을 잃기까지의 과정, 이게 구약 성경을 흐르고 있는 어떠한 맥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을 얻기까지의 과정도 힘들었어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브라함 당대 이 기업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천천히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당대 이 기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대는 가나안 땅의 맨 아래에 있는 극히 작은 일부만을 차지하며 살아갔어요. 지도를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저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저 맨 밑단에 있는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브엘세바, 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살아갔을까요? 중심부에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중심부는 북쪽으로, 가나안 땅은 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녹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위쪽으로 갈수록 아주 녹음이 짙어지게 됩니다. 근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광야예요. 그래서 브엘세바 밑쪽엔 광야예요. 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살아갔을까요? 사실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극한의 도시예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강수량이 최저 200mm요. 200mm가 내려야 돼요. 200mm가 내리지 않는 곳은 사막이에요. 사막도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200mm 이하로 내려요. 200mm 이하로 내리면 사람도 짐승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사막이에요. 근데 브엘세바가 딱 200mm가 내려요. 1년에.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300mm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극한의 도시, 마지노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경이에요. 가나안 땅이 국경이에요. 브엘세바와 맞닿고 있는, 국경을 맞닿고 있는 곳이 가데스바네아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 200mm가 내리지 않는 곳.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그 옆에 있는 그랄 지역에서 살아갔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저 좋은 가나안 땅, 그 땅을 놔두고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변방인 극한적인 맨 밑에 국경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 겨우 브엘세바 위쪽에 있는 헤브론에 있었던 막벨라 굴, 그것도 돈 주고 샀잖아요. 막벨라 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야곱은 세겜 땅을 돈 주고 샀잖아요. 위쪽에 있는. 차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아예 이주를 하잖아요. 요셉을 찾아서. 그리고 애굽에서 죽어요. 그 이후로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무려 500년이란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500년 동안 가나안에 유대인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후 500년이 지났을 때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극적으로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그 광야에서 삶을 정리하고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여호수아에 의해 분배받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엔 아직도 힘이 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어서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할 땐 그 땅이 평화했어요. 평화했다는 건 전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공존했단 말이에요.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을 땐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가장 큰 대적이 됐던 민족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왕정을 세웠지만 사울도 결국 블레셋에 의해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지만, 기업으로 주셨지만 아직 완전한 기업이 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부터 무려 수백 년의 기간이 흘렀지만 아직 그들은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 땅이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을까요? 바로 다윗 때예요. 다윗 때. 다윗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윗이 다 정벌해버려요. 정복해버립니다. 다 내쫓아요. 다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완전히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까지 50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기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다윗 때 성취됐는데 얼마가 걸려요?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는 1000년이 걸린 거예요. 1000년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무려 1000년의 과정이 걸렸다고요. 이게 전반부예요. 후반부는요. 이 1000년이 걸려서 얻은 기업을 어떻게 잃어가는가. 그렇죠? 다윗 이후로 이 기업을 잃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솔로몬 때 이 기업이 두 동강이 나고 결국 이 기업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기업을 잃기까지의 과정이 아니라 오늘은 이 기업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이 흘렀는가. 무려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 동안 그들은 힘겨운 투쟁, 고난, 역경을 견뎌낸 거예요. 민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잃고도 2000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에 거쳐서 그 기업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잃고 2000년이 지났지만 결국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얻었다면 1, 2년 안에 그 땅을 딱 얻었다면 이 땅을 잃었을 땐 그들은 완전하게 잃었을 거예요. 영원히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1000년에 거쳐서 그 땅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게 민족의 정체성이잖아요. 힘이잖아요. 힘. 우리 민족도 5000년 역사라는 내공이 있잖아요. 5000년 역사라는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5,000년 역사로 이어져오는 면면이 우리에게도 정체성으로 흘러가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조상 때부터 쌓아온 내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게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 기업을 받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업을 잃고 2,000년 동안이나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도 그것을 다시 결국엔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 이 기업을 차지하기까지의 과정, 그 민족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을 얻기까지의 1,000년에 거친 이 투쟁, 분쟁, 분투, 고난, 역경, 이것이 민족의 정체성이 될 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결국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하자는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의 기업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이후로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서의 저 기업, 그 기업을 얻기까지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투쟁을 했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 이후로 기업은 그 대상이 바뀌잖아요. 땅이 아니라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신약 시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동일하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업을 얻기까지 1,000년이나 투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라는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선 투쟁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2,000년 동안 투쟁해 왔어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종교개혁도 있었고요.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요. 타락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번영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쇠락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동안 그 나라를 이뤘으면서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정체성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이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기업을 얻어내는 삶,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그 기업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나 개인적으로 얻기까지 내 인생 자체가 투쟁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이 투쟁하는 삶이 간단하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받기까지 우린 분투의 삶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크리스찬이 모든 유혹과 갈등 속에서 분투하며 결국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삶이 참 퍽퍽하고 힘들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디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시고 천성길을 향해서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우리 모두 차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핵심이에요. 팔복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왜요?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인생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 기업을 얻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삶과 건강,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기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